37번째. 자, 오늘은 지난번에 교통에 대해서 갖고 이제 계속 교통을 하다 말았어요. 교통도 주님이 주시는 직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감이에요. 직감. 직감이란 것은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냥 탁 알아지는 것.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표출되는 것이고 영분별로 표출되는 거예요. 영분별도 이렇게 오는 것이고 뭐가 알아지는 것도 그렇게 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뭐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은 직감인데 한자도 있지만 직접 오는 감정, 직접 오는 무슨 감정이 아니라 감동이죠. 근데 이것은 말로 표현을 못해,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무섭다, 좋다, 느낌이 좋다, 뭐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잖아. 자기가 몸으로 받는 거니까, 영으로 받는 거니까. 이게 직감이에요. 어쨌든 모두 아실 거예요. 자, 오늘은 교통. 자, 사람의 영이 교통을 하는 거죠.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줄친 거 있죠. 하얀 글씨.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영 안의 직감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에게 들려주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이 알아지는데 이것을 나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르치는 것도 성령께서 알려줘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인간의 지식은 사람의 지혜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영감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고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혜로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자도 힘들고 전하고도 잘 모르고 듣고도 잘 모르고, 그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늘의 일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죠?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사정은 이미 영 안에 알려졌으므로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영 안에 알아져.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내가 하나님이 된 기분이죠. 나는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말을 할 자신이 있는, 영 안에 그렇게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하는 책임은 이 사정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정을 전파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영 안에 알게 된 것들을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전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정을 내 지혜로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가르친 지혜로 말했어, 이 말이죠.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에 속한 것이고 인간 두뇌의 소산물이다. 인간의 지식의 소산물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 땅의 지식은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 연구를 하면, 관찰을 하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박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정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책을 쓴 그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보면은 영감으로 쓴 것도 있고 지식으로 쓴 것도 있어요. 이제 읽어보면 알죠. 읽어보면 아는 것도 우리들은 알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 알 수 있지만 또 지식적인 사람도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참 신묘막측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지? 뭐 하나님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랑인 거지 뭐. 근데 이게 아니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나의 자녀도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 물론 그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고 뭔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갓난아이가 태어나도 하나님 한 명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정. 자, 바울은 자기 생각 안에서 생각해낸 말로 영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정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진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니까 말하는 거죠. 모르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사도 바울의 지혜는 본래 남보다 뛰어났다. 굉장히 박식하고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신기한 말을 생각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말도 잘하고 뭔가 생각해서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지식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전파해야 하고 어떤 비유를 써야 되고 어떻게 단락을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가 타고난 언변, 타고난 그 구변을 사용해서 청중이 그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보면 왜 언변이 뛰어나서 정말 말을 잘하는 구변이 뛰어난 분들 있죠. 그와 같이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온 지혜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그 지혜로는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전할 수가 있어요. 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건 우리의 죄를 의하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지옥까지 내려갔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감동시켜서 전해주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준 말로 하지 않고는 전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전해질 수가 없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전해받아야 돼요. 전해받아야 듣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께 받아서 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셔. 내 자녀에게서도 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내 부모에게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누구와 대화할 때 저 사람의 말 중에 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 이렇다면 이렇게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제가 잘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잘 알아들은 것이죠. 참 중요한 시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인지적으로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밋밋하죠. 밋밋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그냥 밋밋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맞는 이야기. 뭐 세미나 들으나 그냥 그거 들으나 똑같아. 맞아 하고 돌아오는 그 수준이 되죠. 심지어 영적인 지혜를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지혜를 아무리 말해도 지식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지혜가 가슴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내 옆에 사람은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는 영이 가르치는 말로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직감 안에서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전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했어요. 믿는 이의 생활에서 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이 뭔지 알고 영 안에 있고 싶고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들어오면 좋아. 그렇죠? 뭐 어디 여행을 떠나든 여행을 하지 않든 그냥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조금 전까지 걱정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마음에 근심했던 것들이 없어졌어.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세계 지금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말할 때에도 영적인 말을 사용해야 한다. 영적인 말이란 것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영이 흘러가는 거죠. 영. 말은 곧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뭐가 불안불안하다, 뭐가 무섭다, 두렵다. 이것은 사람의 영이 흘러갔거나 사탄의 영이 흘러갔거나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면 뭔가 편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거한 것 같고, 나도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 그 가슴에 이렇게 고개를 기댄 것 같고, 그게 바로 영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이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을 알고 또 어떻게 전하라고 가르쳐 준 말도 직감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해줬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감으로 알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은 내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전해야지.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봤자 그냥 그렇구나 혼적으로 알아들을 뿐이지 영 안으로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터치돼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이 예배는 다르다. 뭔가 어수선하지만 뭔가 다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 안에서 전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때에 믿는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속한 일을 안 후에, 하나님의 속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진 후에 자기가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뜻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것은 자기 지식으로 전할 때, 자기 지혜로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정은 알아졌는데 내가 전할 때 이상하게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 이것은 전하는 자가 알아요. 전하는 자가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전하는 자가 알고 듣는 자가 알죠. 이것은 영안의 말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는 이가 주님 앞에서 기다릴 때에 그의 심중에 무언가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영안의 말씀을 얻지 못했는데 갑자기 후련히 심중에 무언가가 단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몇 가지 단어.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막 풀어낼 때 어떤 집회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한 것을 완전히 말해낼 수가 있다. 그는 하나의 환상을 보거나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막 풀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것을 풀어내는, 굉장히 그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이고 경배예요.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기를 증인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전도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이상하다. 나는 전할 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는 그 영감대로 전하는 것과 내가 아는 지식을 다 적어서 또 그때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과 달라. 근데 그때 어떤 단어가 딱 생각이 나서 그걸 가지고 풀었을 때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정말 나도 예수 믿을래요. 그랬을 때 나를 증인으로 삼았구나. 증인으로 삼았구나. 이러한 체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변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구변은 두 가지가 있다. 타고난 구변. 타고난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신 구변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막 빠르게 막 잘하지 못해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하면 은혜가 되고 촉촉해지고 영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신 구변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구변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예언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잘 받지 못하죠. 타고난 구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정을 말해내지는 못한다. 자기 스스로 적당한,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적당해. 그래도 성령의 뜻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유튜브에서 정말 박사님이고 너무 유식하고 아주 안전무결하게 PPT도 준비해왔고 모든 것이 완벽해. 준비가 완벽해요.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들었는데 영이 전달이 안 돼. 영이 전달이 안 되고 좀 듣기 싫어. 다 완벽한데 그거는 바로 지식을 전하는 거죠.
본인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식적으로 전하니까 듣는 자가 알긴 알지만 영의 터치가 없어서 감동이 없죠. 오직 영적인 영 안에서 얻은 말씀만이 영적인 지식을 말해낼 수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체험을 했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직감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사람의 지혜의 말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유익을 잃게 됨을 볼 것이다. 그때 영적인 유익이 다 사라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럼 너네가 해라. 나는 빠질 테니까 너네가 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다 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 그럼 너가 다 해봐. 막 이렇게 되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할 거야? 그럼 너가 다 해봐. 그러한 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한 사상이 참으로 좋은 것이란 느낌을 줄 뿐이다. 참 좋은 설교다. 참 좋은 복음 전파다. 맞는 말이야.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영의 감동이 오지 않아요. 영이 터치가 돼야 되는데 영이 막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영적인 말로 해석해야 한다. 영적인 말이란 것은 성령님께서 받은 말이에요. 성령께로부터 받은 말. 그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막 처음부터 주석책을 막 찾는 것보다는 자기가 받는 것이 참 좋아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도 조금 다르지만 네 번째부터 막 거의 이제 이렇게 해석이 와요. 그는 저는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냥 영어로 알아지는 거죠. 영어로.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참고를 하면 좋겠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영적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쓴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내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쓴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이 내기를 막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오직 직감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해져야만 유용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사상과 천부적인 재능과 자기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것이다. 다 죽은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전달해도 성령님이 안 계셔. 성령님이. 그러니까는 드라이하죠. 건조해. 촉촉하지 못해요. 촉촉하지 못해. 참 이 영의 세계란 것은 정말 영의 세계 들어오면 촉촉하지. 우리 지금 촉촉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촉촉하게 느끼고 있고 뭔가 마음이 지금 배를 타고 지금 우리 지금 여행하고 있잖아요. 배 타고 나룻배를 타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이에요. 지금 물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생계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촉촉히 적셔지고 있어요. 자, 생각과 상상은 기적을 일으키는 인큐베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사탄이 상상을 빼앗아가서 두려운 상상, 두려운 생각, 또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을 막 꺼집어내고 앞당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사탄이 더 침투하지 못해요. 일부러 축사하지 않아도 돼. 자,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전할 때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이건 지금 십자가 사건조차도 십자가 사건 아무리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도 받지 못하죠. 육에 속했으니까.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이죠. 뭐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뭐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엔 그랬겠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리석게 보이지. 참 이상하네. 무슨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자기들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참 이상하네. 어리석게 보여.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직감으로 알아졌잖아요. 이게 바로 직감이에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요. 혼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 새 영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믿긴 믿었지만 거듭난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거듭난 것이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그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 영이 없어. 이미 새 영을 부어주었는데 자기는 새 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계셨는데 내가 내 부모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야. 그럼 고아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자기가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고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직감이 없고 모든 것이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일 뿐이다. 그는 이유를 생각해내고 이것 때문에 이랬어 저것 때문에 그랬어 이성에 따라 판단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따라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어야 돼.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냥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 겉도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언을 받아도 말씀을 읽거나 자기가 그 속으로 빠져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렇게 믹스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때 좋은 것으로 끝나요. 뭐 안 들은 것보다 들은 것은 더 낫지만 그래도 이제 영에 그것이 계속 듣다 보면 부딪혀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속되려면은 말씀과 항상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감 안에서 그분의 일을 사람에게 나타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정을 항상 직감 안에서 알게 하신다. 혼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고 관찰할 줄 알지만 이 직감의 본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본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을 가서 자기의 전공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거듭나지 않고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네. 조연희님, 박수사나님, 이지혜님, 불기둥님, 드보라님, 수선아님. 자, 이 이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수선아 예수님, 드보라 예수님, 불기둥 예수님, 이지혜 예수님 이렇게 예수가 이제 같이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우리가 예수화 되는 거죠. 예수화. 그러니까 모든 온천지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으로 가득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여기 공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이제 이 공기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찬양하는 분들이 또 영찬양하고 영춤 추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공기를 휘저으면서 할 때 막 은혜 받아서 울어요. 하나님이에요. 영찬양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막 이렇게 은혜를 받죠. 근데 이제 지식적으로 전하고 지식적으로 알아듣다 보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세미나지 세미나. 무슨 세미나 한 거랑 똑같죠. 자,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생각과 지혜와 이성도 사람의 정욕 등과 똑같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생각, 지혜, 이성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사상에 의해 하나님과 교통한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생각으로 교통하고 자기 인간적으로 교통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냥 지식적으로는 교통한다고 말은 하지 실제로 빠져들어가지 않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기름 부음이 오고 기름 부음 받고 뭔가 내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간 것 같고 내가 막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나룻배를 타고 가는 것 같고 이 느낌도 이 영이 알아지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것이지 생각으로는 그것이 되지가 않아. 그렇죠? 근데 이제 상상이 좀 도와줘야 되죠. 상상을 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도와줘서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참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 영의 세계예요. 이미 거듭난 믿는이라 할지라도 그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관찰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해하려는 것 역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자기의 사상, 자기가 관찰해서 이렇게 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더라. 그래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영이 터치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설령 거듭난 후일지라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의 그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거듭났어도 우리에게 속한 생각과 상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상상하거나 인간적으로 지혜를 짜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영의 세계에서는 직감, 영을 사용해야 된다. 지금 한번 영을 사용해 보세요. 자, 우리 모두 아까 나룻배를 늦어서 못한 분들이 있는데 조연희님부터 지금 예수님이 나룻배를 타고 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조연희님도 나룻배에 한번 타보셔요. 예수님과 함께 박수사나님도 이지혜님도 불기둥 드보라 수선아 비상하는 독수리님 다 상상을 해보셔요. 주님이 나룻배를 타고 나루터에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탔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노를 저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럴 때 정말 나의 몸이 둥둥 물에 뜨는 기분, 그리고 주님이 진짜 이 노를 저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기분. 자, 이것도 이 영으로 알아지지 않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방에 앉아있는데 나룻배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은 이게 리얼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천국 체험을 합시다.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으세요. 지금 어떤 냇물이 있고 그 냇물에 고래가 나타났어요. 고래 등에 타보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천국 체험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냇물에서 어떤 고래가 나오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때부터 생각이 끊겨서 아무것도 안 됐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약간 환타지 같지만 영의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항상 기름을 부어주시지만 그렇지만 이 영이 알아지는 걸 어떻게, 그렇죠? 영이 알아지는데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거 알면 됐지 뭐하러 그런 것을 체험하라고 하냐. 근데 영이 알아지니까 느끼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보이는 걸 어떻게 하고 알아지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알아지는데 자, 혼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직감으로 알게 된 일들은 모두 미련한 것들이다. 우리가 지금 직감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나룻배를 타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가고 있다. 이것이 지식적인 사람들은 미련한 게 보이는 거죠. 미련하게. 저 참 이상한 단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직감으로 알게 된 것들은 이치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감정 밖의 것들이며 세상의 이성과 상반되며 심지어 일반인의 상식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죠. 그때 그분같이 냇물에서 고래가 나타난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생각은 논리적이고 분석할 만한 것과 자신의 타고난 심리와 맞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의 타고난 마음과 맞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꼭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관료적이죠, 관료적. 이렇게 돼야 되고 꼭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돼야 되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람의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함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가리켜 말한다. 우리가 이런 세계도 그러하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너가 같이 죽었어, 당신이 같이 죽었어요. 그것이 미련하게 들리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죽었냐. 나는 옛날에 나와 지금 내가 똑같은데 내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냐. 너무 미련한 말 같죠. 십자가의 도는 대신 죽으신 구주를 말해줄 뿐 아니라 함께 죽은 믿는 이들을 말해준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당신도 같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당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내 몸이 똑같으니까. 이치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옛날에 내가 아니잖아. 그쵸? 옛날에 내가 이미 죽은 것이 믿어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믿어지고 나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신 것도 믿어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은 것도 믿어지고 같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같이 살아난 것도 믿어지고 같이 승천해서 그 내 영이 저 천국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는 것도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천국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꿈을 꿀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믿어진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믿는 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은 마땅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믿어져야 돼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는데 그분 말이 맞아요. 내가 휴거될 거라고 믿으면 들림 받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들림을 받고 나는 들림 받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들림 받지 못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서 나는 아직 안 죽었어. 그럼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어. 그럼 거듭난 거고 거듭났지 않았다고 안 믿어지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뤄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게 혼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죠. 혼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야 돼. 만일 이것이 단순히 의식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니까 그런 거다. 그냥 의식에 불과하다면 생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더라 생각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생각은 그것을 거절한다. 내가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이해해도 알아지지 못해. 자, 받는 것이 먼저이고 아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래서 직감으로 먼저 받아야 이제 알아지는 거지. 직감으로 받아야 알아지는 거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말해야 소용이 없다.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에게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한다. 물론 사람의 영은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직감으로 그 십자가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거듭난지 않았는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지 모셔드리지 않았는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 또한 아는가의 여부는 그 사람에게 직감이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직감이 있는 건데 뜻이 알아지지 않으면 직감이 없는 거다.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먼저 새 영이 있어야 내가 다시 죽어서 새로 태어나고 내 영이 새로워진 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참 개중에 많은 자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직도 악한 영에 사로잡고 있고, 나는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아직도 정말 아직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뭐 잘못된 점 발견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그래서 참 큰일이야. 많이 알아져야 되는데, 많이 알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설교 이것저것 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거듭났다고 믿어질 때까지 그것을 주입시켜야 돼.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 빌 존슨 목사님은 그 영의 학교, 영의 학교, 그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6개월 동안은 정체성만 가르친대. 정체성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6개월 동안 영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다면 직감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그냥 통변이 되죠. 통변이 돼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지고,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휘날려도 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무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그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아지는 거죠. 그냥 알아져. 이게 바로 직감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새 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직감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각각의 용도가 있는데 영의 용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그 직감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리고 거듭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갈망하는 것이지, 갈망도 안 되죠. 뭐 영에 속해서 살아가나 혼에 속해서 살아가나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도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다. 영에 속했을 때 좀 생각이 도와주고 감정이 도와지고 의지가 도와줘야 돼. 용도가 따로 있어요. 단지 이것들은 2차적인 위치에 있고 다스리는 위치가 아닌 통제받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영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생각이 영을 통제하면 안 되고, 감정이 영을 통제하면 안 되고, 나의 의지가 영을 통제하면 안 돼요. 근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을 통제하기 때문에 답답하죠. 어떤 예배에 갔는데 더 답답해. 그러면은 그 영의 통제가 아니라 그 분위기, 그 의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사람의 생각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영이 알아지는 사람은 답답하죠. 답답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막 뭔가 타격을 입고, 그래서 막 쉬어야 돼. 그것은 영이 알아져서 그래. 영이 알아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막 영이 살아나고 뭔가 자꾸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그 사람이랑 만났는데 막 일이 풀어지고, 이것은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이랑 만난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은 영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직감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감이 주면 그것을 쫓아서 생각이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요. 모든 것이 풍성해. 우리는 풍성하다 그러면 꼭 돈을 생각하는데, 돈이 풍성하지 않아.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냥 이 인간적인 가시적인 3차원의 세계에 앉아 있어도 내가 그냥 어떤 공간에 띄어져 있는 느낌.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만나면 강 건너 사람 같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라도 차라리
모르는 사람, 저 애국 사람을 믿는 사람 만나면 금방 친해질 수 있는데, 믿는 사람끼리는 안 믿는 가족을 만나면 강 건너 사람 같듯이 같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과 영이 혼에 속한 사람은 강 건너 사람 같죠. 뭔가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그것은 본인들이 느끼죠. 본인들이. 자, 감정도 마땅히 영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된다. 감정도 자기 멋대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감정의 모든 사랑과 증오는 영의 원함을 따라야 하며 자기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해도 또 누구를 미워해도 영의 원함을 따라가야지 자기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의지 또한, 의지, 자기의 그 의지, 신념, 그런 것들이 직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청종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영에 민감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기의 양심은 알지요.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셔요. 내가 오늘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심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그거 참 잘했다. 갑자기 생각나는 판단이 오죠. 이게 바로 직감이에요. 직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는 영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만일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두 번째 2차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면 믿는 이는 영적 여정에서 매우 신속히 전진하게 된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두 번째로 놓게 된다면 영적으로 막 뛰어 올라가게 된다. 독수리 날개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만일 정반대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가 된다면 영의 위치는 소멸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많은 자들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 영으로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영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다 끌어안으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위치가 막 소멸되고 그래서 단체가 되어버려. 단체가. 이로 인해 영적 생활이 상실되는 것은 당연하다. 영은 반드시 제 위치에 놓여야 하고 믿는 이는 반드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 영이 높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으로만 통치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높이 들려져야 돼.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는 것도 영이 들려졌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지, 영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은 사모하지도 않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죠? 뭔지 모르니까. 그저 앞날을 아로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것은 뛰어넘었어요. 근데 개 중에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긴 해요. 그래서 예언학교를 해나가는 건데, 저 내년에도 예언학교를 또 할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하는데 2017년부터 지금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는 모든 자를 판단한대요. 근데 아무도 판단을 자기는 받지 않아.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죠? 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직감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그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왜 판단할 수 있냐면 직감이 판단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 판단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직감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왜 판단을 받지 않죠? 성령께서 그의 직감을 감동케 하고 그의 직감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바울은 이제 자기는 영적으로 뛰어난데 그 옆 밑에 사람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판단할 수 있지만 나를 판단할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직감을 받아서 말할 수 있지만 이 너희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 시대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은 영의 직감을 근본으로 삼는다. 만일 사람이 영적이고 예리한 직감을 가졌다면 그의 지식은 아주 무한한 것이다. 아주 무한하게 뻗어나가죠. 비록 그의 생각이 둔하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은 둔하다 하더라도 성령은 영적인 실제 안으로 그를 인도할 것이고, 또한 그의 영도 그의 생각을 비출 것이다. 이것은 학력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실제 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영의 영도 그의 생각을 비출 것이다. 그의 생각을 영이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영적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알아지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 희망찬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감사 찬송아, 너도 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헤브나, 너도 주의 마음을 가졌다. 비상하는 독수리야, 수소나의 드보라의 불기둥아,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지금 희망찬 말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자, 이 세상에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는 모든 사람이 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그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직감을 통해서이다. 영을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 질문은 우리 구절 마지막 문구를 증명한다. 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가?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10명이, 저 말고 5명이 있는데 5명은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저를 판단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 사람 4명은 몰라, 5명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저를 판단할 수 없고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모르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으로 알아진 사람은 그것을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왜 너는 나를 판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물론 혼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 혼에 속한 사람은 직감이 없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혼에 속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왜 판단하는지 몰라요. 판단이 무슨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 영에 속한 사람은 예리한 직감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혼에 속한 사람은 직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모른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혼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못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죠. 혼에 속한 사람은 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영에 속한 사람 알 수가 없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거죠. 같은 집안에서도 영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이 있을 때 모르는 거죠. 같은 부부간이라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알아. 그렇죠?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 근데 혼에 속한 사람은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판단할 수밖에 없어. 너는 혼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혼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당신 영에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못 되고 모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자이든 신앙이 어린 자이든 성숙한 자이든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뜻을 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부활한 직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가 부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것을 아는 것도 직감이 알게 한 거예요. 우리 메누아님이, 겸소님이, 아영님이, 레모님이, 러브님이, 항상 기뻐하라님이, 에스더님이 내가 부활한 것을 알아줬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부활한 것이 알아지죠. 내가 새로 태어난 것이 알아져요.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언할 때도 그런 말 하죠. 내가 너에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에 속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영에 속해서도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혼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없지만 거듭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도 혼에 속한 사람은 몰라요. 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을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죠. 아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우리가 모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어지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차이는 바로 영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유다서 1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혼에 속한 사람들. 혼에 속한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그렇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섞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분열을 일으켜도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것은 그냥 넘어가죠. 왜냐하면 혼에 속해서 그런 거 판단이 오니까. 아직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잘못을 저지를 때 어려서 그래. 어른은 장성한 자는 이해를 하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옳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죠.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